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과 그리고 고집과 그리고 거절하는 그 완악한 마음 그리고 변하지 않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뜻이 내 뜻과 전혀 다른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은혜 가운데 베푸신 모든 것들을 전부 회수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경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제적인 요건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말라버리게 하시고 그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소용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그들 가운데 거짓과 고집과 그리고 거절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제 드러나시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스스로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좋은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엄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이거 직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죽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제사장들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모든 경제적인 것을 다 없애셔서 은혜로 베푸신 모든 것들을 다 없애셔서 너희들을 정말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의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그럼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 함께 죽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 태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이 태도를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제사장들, 그들의 지혜 있는 자들, 이런 태도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들은 표면적인 것이 없어진다는 그것,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가 없어져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그래서 모든 경제적인 것들,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그 말 가운데에서 그 표면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졌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죠.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자기들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언제나 1:1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대면하고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부터 변화된 태도를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했음을 증명하는 삶들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자기들을 통해서 회복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그들은 말씀을 왜곡했고 그것들을 주장해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제사장들한테 가야 합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어디로 모이라 그럴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성이 이미 하나님이 정말로 그 안에 있는 거짓과 고집과 거절하는 그것 때문에, 그 불의하고 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징계하기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자기의 삶 가운데에 표면적인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육체가 병든다거나, 아니면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하던 일들이 잘못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인간관계 가운데 힘겨운 것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중간에 걸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 사람이 예배를 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을 안 하든 간에 그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회복할 때 거기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되어지고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바로 그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길들을 막았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서 이미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심령을 있는 그대로 토해낼 수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을 거쳐야 한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어떡해요? 요즘 시대의 교회라고 말한다면은요, 그 교회 속에서 지혜 있다고 말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면 교회의 목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의 장로들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가운데 무엇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로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로 그 하나님이 죽이시든 살리든 간에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들,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그 가운데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나타내는 공통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가운데 분쟁이 나게 되죠. 그럼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교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까? 저는 그 얘기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구원을 준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가 구원의 선물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세대를 살고 있죠.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자신의 구원받은 생명, 그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혜는 쉽게 공동체라는 그 단어 가운데 묻혀진 채로 공동체가 만든 규범 가운데에 그대로 잠식되기 쉬운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재미난 것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제사장들은 이 말의 깊은 의미들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 말씀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징계, 진멸하시는 그 진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신학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 앞에 섰어야 됐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는 그때 그 전쟁은 하나님이 펼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싸우셨는가? 이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은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현실이 되고 현재가 되어야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것은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것도 현재입니다. 주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말들입니다. 하나님과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다 지난 다음에 그 말이 맞았어. 정말로 내가 다 지켜봤는데 그 말이 맞았어. 그렇게 했을 때는 이미 기회가 없습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 종종 피리를 불면 그 피리 소리에 따라 뱀이 춤을 추는 것들, 그 바구니에서 나와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방법과 그들이 알고 있는 이성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 가운데에 그것이 기쁜 것이든 간에 힘든 것이든 간에 나는 받아들이고 그 일 가운데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만약 내가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목사겠지요. 그리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지혜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정 가운데 혹은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로 있단다면 지혜 있는 척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를 하실 때 그래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자.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절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쓸모없는 고집을 버리고 오히려 주의 뜻 앞에 겸손히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고 그 일 가운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직접 뵐 수 있다는 것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놀라운 승리의 일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 가운데 그 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